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부활절 지난 첫째 주일, 유대인들은 6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한동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서 새롭게 만물이 창조될 것을 기대했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었구나, 새롭게 창조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부활절 첫째 주, 부활절을 지난 첫째 주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또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일은 이제 1, 2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서 자리가 너무 부족했고 또 더군다나 또 여러 손님들이 오셔가지고는 더 여기 북적돼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교회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주도 해봐라. 자기가 너무 널널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이제 끝이 이제 보이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베드로전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가지고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사전 투표 하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 못했는데, 하여튼 뭐 이번 선거운동 지금 밖에 보셨죠? 또 이제 우리 한동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 와서 좀 참 선거운동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운동을 보면서 비방이 넘쳐나고 있고 공약을 내놓기보다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 전 정부를 다 부정하고 새롭게 판을 짜고 연관성이 없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러한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인데 영어로는 데모크라시라고 하잖아요. 데모스라는 people, 사람들이라는 말과 크러시, 다시 말하면 크라토스, 이게 지배, 통치 이런 의미인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전에는 왕이나 소수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게 정치 체제가 이제 민주주의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너무 많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한 의견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의 정치하는 그런 체제가 이제 공화국일 텐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이란 말이니까 국민들의 그런 민의를 지도자들이 잘 반영해서 정책을 그렇게 펼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너무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죠. 지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갈등들을 지도자는 잘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정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파업이 이미 이제 그 파업을 시작했을 때 파업 당사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잘 조율하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러면서 빨리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이런 것이 지도자의 몫인데 이게 없는 거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갈등들을 지도자는 하나로 끌어내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지도자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용해 먹고 있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의견을 듣기보다는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왜 공권력 사용은 최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양보할 것을 양보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러고 대파 한 뿌리를 한 단을 한 뿌리라고 또 말을 바꾸고 한 뿌리였다고 얘기했다가 한 뿌리를 한 단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뭐 요새 뭐 또 투표현장에 또 대파를 또 들고 간다고 또 난리가 나고 하여튼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바로 고소하고 요즘은 또 고향이 사라지고 있어요. 몇 년 만에 어딘가를 내 고향이라고 해서 찾아가면 고향이 없는 거죠. 길을 못 찾겠어요. 길이 사라졌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도로가 생겼어요. 골목길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에 그런 정서나 정취들, 추억들을 담고 있는 골목길들이 사라지고 강과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풍경들을 고층 건물들이 가로막았어요.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고향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 추억을 소환하고 회상하고 이러면서 고향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향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이곳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곳에 가면 마을 입구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딱 심겨져 있고 그 나무는 100년, 200년이 된 나무들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에 고향을 떠났어도 거기 가면 그 나무가 나를 반겨주고 마을 입구를 지나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의 어른들이 또 왔느냐고 손을 흔들면서 반겨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불안증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인 질병들을 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고박시키고 흔들리는 마음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원래 신들이 인간을 팔이 4개, 다리가 4개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팔 4개, 다리가 4개니까 이 신들이 아니 인간들이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불안감을 위기감을 느꼈던 신들이 인간을 반으로 잘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팔 2개, 다리 2개로. 그러면서 인간은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반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반쪽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분이 좋고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게 장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여정이 인생이다 라고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을 영어로 심볼이라고 하잖아요. 심볼. 그렇죠? 심볼이 무슨 뜻이냐면 심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발로라는 말인데 이게 던져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졌어요. 홀로 던져진 게 아니고 함께 던져진 거예요. 근데 딱 던져졌는데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쪼개져서 내 반쪽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상징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 옛날에 뭐 그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면 그 이 사람이 그 뭐죠? 신분증과 같은 명패의 반쪽을 가지고 떠났다가 정말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았던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딱 맞추는, 아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았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그 옛날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함께 던져진 내 반쪽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런 게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징이라는 말은 함께 던져졌다 이런 말도 있지만 짝을 맞춘다 그런 의미도 있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요즘에 드라마든 영화든 상징적인 상징을 혹은 은유를 혹은 신화를 담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영화를 봐도 상징 신화,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올까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고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신화든 상징이든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러한 예식을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리추얼을 예전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죠. 사람들이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배는 영적인 안식을 찾기 위한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안정을 이곳에서 되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오면 교회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제가 드리는 이런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주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는 별로 통용이 안 되는, 그런데 교회에서만 통용이 되는 말이에요. 교회를 오면 상징들이 숨겨져 있어야 돼요. 지난 뭐 부활절 예배 준비하면서 편목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상징적인 것들, 딱 왔을 때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예전 리추얼이고 그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신화적인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베드로 전서를 들어가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수신자의 그 신앙 공동체 장로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장로가 뭐예요? 장로. 영어로 엘더잖아요, 엘더. 연장자란 뜻이에요. 연륜이 있는 사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꼰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로는 꼰대가 아니에요. 꼰대는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지만 장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이런 직분이 없으니까 뭐 이런 말들이 확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직분을 또 필요로 하면 또 하게 그런 직분들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 권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장로인 거예요. 장로로서 베드로전서 저자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그러는데 마르투스에서 영어 마터가 나왔다는 거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순교자.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고난의 증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분이 가르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의 삶으로 재현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죠? 그분의 삶이 주변 사람들 절대 다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당시의 문화와 정치에 위협이 되었어요. 식탁 교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식탁 공동체다. 같이 먹어야 된다. 같이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어제도 한 2시간 반 정도 줌으로 이제 뭐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어제도 식탁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막 자기들이 다 목사고 교수고 하니까 식탁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밥을 먹는 거 되게 중요하죠. 같이 먹는 거 되게 중요한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식탁 공동체는 단순한 밥을 같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고. 맨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미 그런 공동체였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식탁 공동체는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의 위협이 되었다고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주류에 속한 사람이 비주류에 속한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평화의 입맞춤, 뭐 거룩한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왜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서 왜 입 맞추는 것을 강조했느냐면 원래는 입은 누가 맞춰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입맞춤은 평등한 관계인 거예요. 주인과 종이 입을 맞춰. 원래 종이 주인에게 입을 맞췄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과 종이 같이 서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시의 문화에 충격을 주었다고.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다. 그분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 행위인데,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삶을 종속시키는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일 뿐인데 혹시 나를 누군가가 억압하고 나를 배후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예배라고요. 정리하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에요.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파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해요. 장애인들이든 소수자든 이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존중해. 그러면서 생기는 고난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1절을 보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행위예요. 이성이라는 것은 합리적 사고잖아요. 작용과 반작용. 이거를 밀면 얘가 밀려나고, 내가 이것을 입력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게 이성이야. 하지만 믿음은 이러한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요. 예수님처럼 살면 고난이 찾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할까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예요. 이성은 증명이 가능해. 내가 여기다가 100원을 투자하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에 대한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차 나타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아직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한 그런 믿음의 행위,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의 증인이요 순교자가 될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이렇게 있어요.
양떼를 친다, 양무리를 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양떼를 쳐라 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양떼를 치는 것, 양떼를 먹이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무리를 먹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이성적인 행위가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혹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고난을 자초하면서도 그 고난의 삶을 선택해요. 스스로가. 장차올 영광을 믿기 때문에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 일은요,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를 먹여요. 자녀를 돌보는 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 물질의 일부와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일, 이런 것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왼수 같기도 하죠. 근데 뭐 내 자녀야 그래도 그나마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나를 희생해서 자녀를 돌보고 양떼를 먹일 수 있는데, 문제는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낯선 사람 혹은 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청년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일본 지하철에서 어떤 한 일본 사람이 지하철 철로로 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 갑자기 그 누구도 지하철이 막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구해내려고 하지 못했을 때 한국인 한 사람이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자기는 지하철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이 이수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그런 희생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거 떠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합리적으로 계산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을 위해서도 내 삶의 일부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얘를 밥을 사주면 얘가 나중에 나에게 한우로 갚겠지? 그런 사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가끔 있죠.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수백 배로 갚아주시겠지? 그런 기대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백 배, 수천 배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헌금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의 작은 그 헌금이나 나눔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밑거름이 되는 거라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는 딱 나서면 굉장히 큰 텃밭이 있어요. 한 달 전부터 그 밭의 주인들이 와서 계속 밭을 일궈요. 해가 뜨기도 전에부터. 그 큰 밭을. 그리고 지금은 다 고랑을 해가지고 멀칭하고 그래서 감자를 심어놨어요. 왜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밭을 일구고 이렇게 할까요? 가을에 수확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뿌렸지만 어쩌면 거둘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거두면서 우리의 선배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뿌려놨던 것을 우리가 거두는군요 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는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3절이에요.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본을 보이래요. 본을 보이는 것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본을 보이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말만 하면 쉬운데, 그나마 쉬운데 다 자기가 해주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1절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기 때문이었고 4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최고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통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잘한 것을 보시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실 것이다. 아낌없이 칭찬해 준다. 인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칭찬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영어로는 레비쉬라고 돼 있어요. 진짜 그냥 마음껏 칭찬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가 장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딱 그 한 문장만. 젊은이 여러분 시작. 예. 장로에게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는 젊은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 이 나이가 많은 이들이 앞에서 1절에 나오는 장로와 같은 단어예요. 이러한 장로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가 먼저 나오고 젊은이가 나중에 나와요. 순서가 중요해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요, 이 이제 하우스 코드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은 종을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가 먼저 나오고 남편, 자녀가 먼저 나오고 부모, 종이 먼저 나오고 주인이 나와요.
그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순서예요. 왜 그런 순서대로 그 글을 쓰고 있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그게 당시의 통념이었어요. 관습.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남편 되니 여러분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이거는 그 당시에 듣지 못했던 일이에요. 자기 재산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파격적인 그러한 메시지였다고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해요.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혹은 자녀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얘를 그냥 내버려도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안 하면 안 되니까 당연한 일이었어. 근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으래. 사람으로 대하래. 인격체로. 다 큰 성인으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그런 순서로 쓰면서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베드로전서는 장로에게 먼저 권면하고 젊은이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가 먼저 모범을 보였고, 그러니 젊은이들도 그렇게 그러한 장로들의 삶을 본받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또다시 때가 나왔어요. 1절에서는 장차 나타날 영광의 때, 4절에서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 그리스도인은 이 때를 기다리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고, 따라서 오늘 누군가에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 그에게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거라고. 7절을 보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이 번역을 영어 그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keep a cool head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cool head를 간직하래.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열받아 가지고 살지 말고 좀 차분하게, 냉철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전남대학교에 김상봉 교수라는 분이 이번에 책을 하나 썼어요. 영성 없는 진보. 그 김상봉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타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같이 여기고 그 아픔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영성이에요. 냉철하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양떼를 먹이려고 노력하는 삶, 이런 것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악마에게 집어삼킴 당하지 않고 이 세대를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우리 스스로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악마에게 집어삼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냉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all grace, God of all grace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칭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별로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중에도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시간과 물질이나 재능의 일부를 또 나누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베드로전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며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셔서 아직까지 불안하지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전히 부족하지만 넉넉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